오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 기쁘지 아니한가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되고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딱 2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골이 봉안되어 있는 그 에덴 낙원이라는 추모공원에 가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아버지 마지막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장소에 간다고 해서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막 아버지가 보고 싶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 장소적인 의미는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음을 믿고 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자녀로서 기분 좋고 감사한 말씀인데 아버지가 이 땅에서 잘 살았다 칭찬받으면서 천국에서 잘 거하고 계심을 보았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보았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자녀로서 참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외로 Sing Again이라는 이 프로를 볼 때는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지고 가슴이 울렁울렁하면서 눈물이 머금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Sing Again 2라는 프로가 월요일 날 방영되었는데 이 무명 가수들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경연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노래가 요즘 노래가 아니라 옛날 노래들이에요. 제 귀에 있고 그다음에 제 마음에 그냥 깊이 있었던 노래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노래를 들을 때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같이 매칭이 되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 아버지 목소리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마음이 울렁울렁하면서 눈물을 지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월요일 날 그 시간에 보고 있으면 우리 딸이 이렇게 보다가 제 등을 두드리면서 아빠 울지 마 뭐 이러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그 프로를 보면서 마음이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얼마 전에 Sing Again 3라는 프로가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날 해요. 제가 방영된지를 모르다가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이 채널이 고정되더군요. 근데 그 가수들의 간절한 노래를 들으면서 또 그냥 마음이 울렁울렁해지고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이게 목사가 성경을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성경을 들으면서 힘도 얻어야 되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힘도 얻고 뭐 생각도 나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그때 그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많이 생각나고 울적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재용아, 나는 여기 잘 있어. 근데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요즘 너 참 행복하니?
요즘 감사하니? 요즘 사랑 많이 하고 살고 있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저를 속으로 돌아보기 시작했죠. 그래요, 아버지. 제가 요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감사하게 제 영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시간에 취해지도 않아요. 제가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힘이 많이 나요. 더 믿음이 생기고 감사할 것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도 아버지가 볼 때는 제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져야겠죠. 지금보다 더 많이 감사해야겠죠.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정직해져야 되고 더 포기하지 않아야겠죠. 힘주시고 계속 중보해 주세요. 이런 마음에 울림과 기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가, 아니 주님이 너 요즘 어떻게 잘 살고 있니? 요즘 행복하니?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저에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 영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더 힘이 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성도가 있는데 척수 종양으로 하반신이 마비가 될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11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기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희귀병을 앓게 됐어요. 본인이 하반신 마비가 되겠다라는 거의 진단을 받고 있는데 태어난 지 11개월 된 아이가 희귀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집사님이 당시 아더 애쉬의 은총의 나날들이라는 책의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아더 애쉬는 1960년대 70년대 전 세계의 가장 최강자로 불렸던 전설과 같은 테니스 선수입니다. 게다가 흑인이었어요. 당시 흑인들은 이 윈블던이나 그런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워낙 출중한 선수였어서 그 참석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질 만큼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더 애쉬라는 선수가요, 흑인으로는 처음 윈블던 대회도 우승했고요, US 오픈도 우승했고 프랑스 오픈도 우승했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만들면서 나아갔던 선수가 갑자기 발목이 잡혔죠.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게다가 더 큰 불행은 심장 수술을 받으면서 수혈을 했는데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어요. 에이즈에 걸린 그 환자의 그 피를 수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993년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에이즈에 걸렸을 때 전 세계로부터 위로도 받고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의 편지에 이런 질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쁜 병을 당신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나쁜 병을 당신을 선택해서 그 병에 걸리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아더 애쉬가 에이즈에 걸렸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그 기사가 뜨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그런 하나님인데 왜 그런 질병을 당신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편지로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질문에 아더 애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아이가 테니스를 칩니다. 5천만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서 500만만 정식으로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50만만 정식 선수로 입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에서 50만으로 준 거죠. 더 줄어요. 그 중에서 5만 명만 리그전이라는 곳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습니다. 그 중에서 5천 명만 그랜드 슬램이라는 그 경기를 밟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50명만, 5천만 중에서 50명만 윈블던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 중에서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2명이 결승에 진출하고 그 중에 1명이 우승을 합니다. 저는 5천만 명 중에서 그
그 한 명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윈블던 우승컵을 손에 들었을 때 근데 그때 왜 접니까? 라고 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에이즈에 걸리고 나서도 저 역시 그때 왜 접니까? Why me? 라는 질문을 한 번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느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정말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당신 실수도 아니고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원망스러워서 왜 납니까? Why me? 라는 질문을 정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더의 애쉬가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만일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도 Why me? 왜 접니까? 라고 질문했어야 됩니다. 그 즐길 수 있는 권리에서도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날, 아니 그 다음 날이라도 제가 받은 이 축복과 특권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의 실패와 재앙과 있을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Why me? 왜 접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Why me가 아니라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 회고록을 접한 거예요. 이 내용을. 하반신 마비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게다가 11개월밖에 안 되는 이 아이가 희귀병에 걸려서 자신도 건사하지 못할 상황에 이 아이를 어떻게 건사합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시편을 많이 읽기 시작했대요. 그때 시편을 읽으면서 와이미가 아니라 땡스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며 시편을 읽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전심이 담긴 그 전심을 담은 영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요, 그냥 읽을 때와 그분의 상황의 간증을 듣고 읽을 때의 울림은요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과 신들 앞에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오직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과 상황보다도 더 높여주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껏 힘을 다하여 힘껏 이 절망의 순간에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노래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던지요. 분명 누가 봐도 그 집사님의 삶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먹구름으로 잔뜩 덮여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걷어내고 삶의 은혜로 덮으면서 감사하고 계시니 여러분 그것이 감동이 되지 않고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숨 쉬는 것 당연한 일입니까? 집에 직장 간 남편이 제 시간에 돌아오는 것, 학교 간 자녀가 제 시간에 돌아오는 것, 이거 정말 당연한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눈 뜬 것 우리 당연한 거 맞습니까? 교회에 오면서 추위를 느끼게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린 것, 이거 정말 당연한 것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정말 당연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순식간에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닫고 보면요,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요즘에는 먼저 선지원을 해서 입학 여부, 당락 여부가 대학마다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시험의 중요성과 이제 보는 일들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학교가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 1교시가 국어와 국사를 봤는데, 이때 시험을 못 보면요, 2, 3, 4교시, 5교시가 있어도 이 좋은 대학 가기가 틀릴 때가 많아서 좌절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사수를 했으니까 제가 워낙 시험을 많이 봐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혀 드렸기에 이날의 마음, 이때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수능 기도회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 그래도 이때까지 잘 자라서 시험 본 것 감사해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권리가 있어요. 애들 시험 잘 봤냐, 여지껏 수고했으니까 물어볼 권리가 있지만, 그래도 자녀들한테 시험 잘 봤냐 물어보기 전에 진심으로 그동안 내 자녀 잘 자라서 고맙다, 이 감사의 고백을 딱 안아주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죠. 왜냐하면 이 한 번, 이 시험이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 학교가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마치기 전에 이 부모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먼저 가득 차야겠다, 염려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회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끝마치고 나오는 자녀들에게 안아줄 뿐만 아니라 이 감사했다, 수고했다라는 편지를 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잘 봤니? 뭐 이런 거 묻지 말고 안아주면서 편지를 건네면서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면 어떨까? 살아있는 걷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입시를 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공부했고 시험 봤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어느 명문 대학보다 좋은 대학이 인생 대학이잖아요. 수능을 보았다면 이미 인생 대학에 입학한 것입니다. 성공보다 실패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래서 감사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편지를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갑자기 준비를 해서 그냥 A4 용지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볼펜도 그냥 검정 볼펜, 파란색 볼펜, 그리고 A4 용지에 감사를 좀 써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동안 내 자녀에게 감사를 좀 써보자. 근데 기도에 나온 부모님들이요, 얼마나 진지하게 쓰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보는데 편지를 쓰다가 우시고, 또 감사해서 울고, 자랑스러워서 울고, 또 그동안 수고한 것이 안쓰러워서 울고, 또 사랑스러워서 울고. 보통 기도회를 끝내고 나면 저도 그냥 아래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강단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자녀를 보면서 아직도 감사할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에게 감사할 것이 부족하다, 오히려 원망과 아픔 가운데 참 힘들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건강 잃으셨어요? 사업이 많이 어려워지셨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합니까? 그렇다면 종이를 꺼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주님께 묻고 그 은혜 가운데 생각나는 것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듣기 원하면요, 성령님께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나의 가족이 있고, 나의 자녀가 있고, 내 삶에 만남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받은 은혜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꺼내놓지 못해서 감사할 것이 자꾸만 원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온통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이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절 좀 제대로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1년에 지나는 행사가 아니라 감사절 한번 좀 제대로 지켜보자. 왜냐하면 감사절은 우리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구원하심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3번에 걸쳐 지키라고 하셨죠. 한 번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고난절과 부활주일 그리고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이 감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감사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강제적으로 이 감사절을 지키게 하실까라는 반발심도 생길 수 있잖아요. 게다가 빈손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 감사를 담아서 오라고 하니까, 힘을 다해서 감사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감사한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감사의 이유가 깨달아지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 정말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시는 감사절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또 하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삶 전체를 감사로 드리기 위해 기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시점이 언제냐면 기도할 때예요.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의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힘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골리앗과 같이 힘을 주시고 크게 하셔가지고 뭐 그 돌을 그냥 화살처럼 날릴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영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이 열리고 그의 영이 강하여지고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오히려 그 상황이 감사로 바뀌었거든요. 그 상황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다윗의 영혼이 이토록 감사와 그리고 오히려 소망으로 바뀐 것은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 오늘의 본문의 주제를 기도로 해야 될지 감사로 해야 될지 이게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의 제목을 할 때 오늘도 가로놓고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 기쁘지 아니한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 기쁘지 아니한가, 오늘도 찬양할 수 있어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이렇게 가로를 쳤는데, 이게 어때? 라고 부목사님하고 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 기쁘지 아니한가 이거 하나만 넣게 됐죠. 여러분, 내일 가을 새벽 기도회를 1시간 기도라고 우리가 이 주제를 정하고 1시간 기도한다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 드세요? 뭐 어떤 우리 성도들은 1시간 기도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그동안 1시간 기도 운동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 1시간이 뭐가 어렵습니까? 뭐 저는 3시간도 4시간도 7시간도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반면 목사님 1시간이 뭡니까? 저는 5분, 10분 하면 할 말 뚝입니다. 제가 남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이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뭐 이런 마음 드시는 성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5시 30분서부터 6시까지 뭐 말씀 전하고 6시서부터 타이머가 여기서 작동이 돼요. 그래서 7시까지 1시간 59분 59초 하면서 7시까지 딱 1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들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부담이 들으세요? 나는 5분 하고 10분 하면 끝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번에 오지 말아야겠다. 이거 눈치 보고서 나갈 수도 없으니 그래야겠다. 뭐 그런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1시간 기도를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 1시간 기도가 내가 오랜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도 굉장히 낯설고 부담스럽다면 이것이 혹시 내 영적인 실상이 그대로 보여지지 않는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말고를 떠나서요, 1시간이 힘들다라는 것은 지금도 주님이 나에게 낯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에 1시간 꼭 대화하고 교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기 위해서 1시간을 열어야 한다면 이것은 고민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이고 기쁨일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이유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요,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언제 이런 은혜와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이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이 찬양을 하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지,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참 사랑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생각이 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심령이 회복됨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확실한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때문에 삶 자체가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머물러 계시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고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왜 힘드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답을 얻으시면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담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전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막힌 담을 헐어 주셨기에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얻게 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한번 결단해 보실 때 내가 매일 1시간 기도해 보겠다라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나서 그냥 마음으로는 결단하지 말고요, 여보 잘 들어, 애기야 잘 들어, 내가 이제 1시간 기도할 거야 봐 하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내일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1시간 기도해 보겠다고 한번 약속해 보십시오. 피곤하기는 하지만요, 이 새벽의 환경이 기도하기에는 제일 좋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한 행운아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쁨과 그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쁘고 설레고 즐거운 일임을 알게 되는 것, 한번 기도해 보시면요, 점점 단단한 영이 돼요. 물러졌던 것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라는 책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어떤 기자인지 목사님에게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출판한 다음에 목사님 말대로 정말 이 기도가 살고 죽는 문제입니까? 정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은 격한 감정에 빠져서 당신을 조절하지 못할 때는 없었습니까?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고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 충동이나 포기할 충동에 이른 적은 없습니까? 유혹의 눈이 멀어서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오히려 내가 이것이 드러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할 만큼 부끄러운 죄를 져본 적은 없습니까? 왜 그렇게 살게 되죠? 영혼이 약해서 결국은 육신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는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당신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 답을 얻습니다. 오늘 7절 보세요.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보세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의 분노를 오히려 가라앉게 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서서도,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단 1분도 단 1초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아무것도 버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아무것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내 영혼의 기쁨과 단단함과 감사를 바란다면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버리더라도, 다 포기하더라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 기도 반드시 보상해 주시거든요. 지난번 남성 수련회 때 자녀를 위해 한번 한 달간만 저녁에 기도해보자, 안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벌써 한 2달째 되나요? 제가 지금도 밤마다 우리 쌍둥이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쌍둥이는 그 기도를 받기를 좋아하고요. 아들도 아빠 한 달이 왜 이렇게 길어? 한 달이 지났는데 왜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기도받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도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확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근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금 향료를 들고 서 있는데 그가 어떻게 서 있냐? 성도의 기도인데 모든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요,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렸던 엉터리 기도마저도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향을 덮어서 올려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에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향을 덮어 주셔야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때로는 더러운 욕심과 탐욕적인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기도들 역시요, 이것이 너무 이기적이지 아닌가? 이것이 어떤 사람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그 시간에 내 자녀가 아무리 봐도 문제예요. 내 질병이 아무리 봐도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라고 기도했을 때 때로는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신 겁니다. 맞아. 왜냐하면 그 기도에 내가 금향료를 덮어서 여기에 향을 덮어서 다 하나님께 올리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결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쓰레기는 어디에 담아요? 쓰레기통에 담습니다. 서류는 어디에 담아요? 서류함에 담습니다. 기도는 어디에 담는 줄 아십니까? 바로 금향로에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볼품없고 세련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금쪽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에 최선을 다해 감사하자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올해 얼마나 힘든 일도 많았습니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말은 못하지만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서 그거 하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고민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만 담으면 되니까. 근데 기도는요 다 담을 수 있습니다. 혹시 늦더라도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라도 계속해서 기도를 적고 하나님께 올려보세요. 1분이라도 올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하지만 이 기도 통장에 감사를 담아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리자는 것이죠. 제가 기대가 되거든요. 이거를 다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까?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를 하실까? 왜냐하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마음껏 기도해 보십시오.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역사함이 나타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중세 시대 수도원에서 교육하는 게 있다라고 해요. 수도사들이 들어오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겉으로 보면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아주 비슷비슷합니다.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요. 한번 들어오면 나오기가 어렵고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수도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고 그리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요 때로는 외부와 차단되고 나오기 어렵고 자유가 없어 보여도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감옥은 원망이 있잖아요. 탄식이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이라는 핑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그냥 계속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수도원에서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그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다면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감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 감옥에서 오히려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얼마든지 천국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여러분의 졸린 눈을 부비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 행운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되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가 되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이 찬양이 되어서 그것들 하나님께 올리는 복된 한 주,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삶에 덮는 감사가 넘치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절을 준비하며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셔서 고난마저 감사로 바뀌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일어나는 행운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음이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이 주의 은혜임을 마음껏 알게 하셔서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이 시작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주의 눈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 역사를 기도할 수 있는 기대함이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에 금양도의 놀라운 축복들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 기도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 오늘도 찬양할 수 있어 기뻐하는 고백들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 기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복된 시간을 갖게 될 것인데 기도할 때마다 내 삶을 덮는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기도의 지평이 열려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미움 원망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줄로 재워준, 줄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구역에서 부정적인 말과 불평의 말을 거두고 넘치는 감사로 기쁨에 가득 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탈북하여 이제 중국과 곳곳에 나가 있는 탈북민들, 주님 아버지 다시 강제로 북송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될 때 이 대한민국이 그들을 마음껏 받게 하셔서 통일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 이제 북한에서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학살되고 죽어갑니다. 더 이상의 그러한 비참한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전쟁을 통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회개와 정결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해 선교사님들 이방인에게 나아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사계로 보호하시고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보혈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과 기도할 수 있어
행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더 인사합니다. 함께 새벽에 만나는 행운을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죄와 사망에 이기는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